아멘. 아멘. 오늘 10월 첫 주 주일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77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를 보았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연결시켜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그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그 존재를 의인으로, 그죠? 죽어있던 자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성도된 자들이 앞으로 성도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들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서신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성품, 또 우리 삶의 열매들, 우리의 인격,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완성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잊고 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서의 핵심이 인간 중심, 인간의 행동 중심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그것을 얻는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교회는 그런 결과들,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읽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자,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뭘 배우셨냐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놓치면 오늘 이 비유도 동일하게 인간의 행동 중심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 인간의 죄되었던 상태, 죄의 결과, 이 죄의 시스템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아직도 죄의 시스템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까지 이렇게 일하심과 결과와 우리의 반응까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근본적인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은혜의 기준을 망각한 채 인간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도 그랬었죠. 열처녀의 비유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안절부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름 준비해 오라고 했나요?
옆에 있는 사람 기름 조금 얻어서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조금 얻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신랑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신랑이 관심 있는 건 아름다운 신부와의 만남이에요. 들러리들이 기름 준비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갈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적인 마인드로 사는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때 이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 죄적인 인식 속에서는 딱 오늘 읽은 그 달란트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 묘사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참 악덕업주네요, 그죠? 일을 시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빼내려고 하니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죄적인 관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인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죄인들에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종교적인 용어라면 공덕을 쌓아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노예,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죄의 결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자, 돈이 없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하나님적 존재로 갈 수 없었던, 죄의 시스템에 갇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자리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열처녀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신랑과의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 없으면 큰일 나는데,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면요, 기독교도 굉장히 재밌게 나뉩니다. 기독교는요, 왼쪽에 전적인 관점으로 보면 딱 시험기간 같아요. 그죠? 시험기간 중에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나, 누가 더 좋은 레포트를 써내지? 라는 비교 경쟁이 나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김장로와 최장로가 서로 경쟁하지 않나요? 아니, 왜 교회에서 전도 왕을 뽑아요? 경품으로 자동차를 주던데요? 비교 경쟁 아닌가요? 그거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큰 상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통해 천국의 축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이 가능해진 그 감격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봐요. 영어로 실러버스라고 하는데요, 한글로는 강의 계획표예요. 자, 이거 배울 거고, 근데 학생들이 뭐 배울 건가 보다는 아주 열심히 보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몇 개인가. 이거를 잘 봐야 그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인지해야 결국 나중에 뭐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종교적인 얘기로 하면 상급,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은혜 인식대로 당연히 사랑의 편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험을 준비하는 듯한 텍스트로 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죄적인 인식을, 그죠? 은혜의 인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은 누가 베푸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비유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전제, 제가 큰 그림을 자꾸 훑어드리는 겁니다. 이 기본하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이 질문을 드리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신 분입니까?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조금 구분의 레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내가 뭐 얼마나 받았다고 해야 되나, 무슨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달란트라는 것이 그 화폐, 그 금속의 무게를 재는 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받은 재능이라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또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분명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참 달란트가 많네. 그리고 같은 달란트, 같은 재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부러워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반대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을 보면 저분은 참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다, 저렇게 큰 달란트를 받으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지막에 정산할 때 어느 정도 이유를 남겼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놓고 묻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지금 많이 남기고 있는 건가? 내가 잘 남기고 있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기본 이율 100%였습니다. 여러분, 투자처를 잘 발견하셔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디든 잘 투자해서 100% 남기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여기는 우리 에덴이 빼고는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아오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산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큰 개념이 있죠. 도표를 사용해서 보여드렸던 그 개념과 이 질문,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묻곤 합니다. 교회 해석은 혹은 개인이건.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은혜의 근본, 구원의 하나님의 주체성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핀트에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질문은 전혀 핀트가 달라요. 1번, 2번 질문 다 결국은 내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몇 달란트 받았나? 그러면 또 어떻게 질문이 가요? 쟤는 몇 달란트 받은 거지? 나는 지금 이윤을 얼마나 남기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이윤을 남겼어? 결국은 내 행위 중심으로 가고 비교 경쟁으로 가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틀린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를 남긴다, 우리의 사역에서 이윤을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열매가 신앙생활에서 맺혀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열매, 달란트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성품과 관련된 것이에요. 어떤 사이즈, 숫자, 횟수, 몇 명, 얼마, 이런 것 등이 달란트를 더 남겼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대할 때 접근하는 잘못된 방식과 이런 근본적인 열매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난주 내용과 연결해서 보자면 열처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웠다고 했고요. 나머지 5은 미련하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같은 10명의 그룹이 있는데 2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그 2가지 부류가 어떻게 명명되었다고요? 슬기로운 쪽과 미련한 쪽. 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 기름이 있다 없다는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2가지 부류로 사람이 나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어떤 설명을 나중에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이 2부류로 나뉩니다. 이 2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 우리의 성과입니까? 노력입니까? 결국은 그것 다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도 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됐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악하고 게으르게 됐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해석에 따라 이것을 나누는 기준과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들으시면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분류는 이렇게 되어 왔었지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그죠? 그냥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즉, 그것은 단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이자나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장사는요 확정적인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원금마저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도 면밀한 계획.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다음 장사를 할 종목과 그리고 이 전체적인 관계,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청지기로서의 마음제사를 가져야 돼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겼다는 그 말 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성실하게 기울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결과에 도달했느냐? 100% 충성, 100%의 결실, 100%의 주인의 만족을 안겨드렸다. 이에 반하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이 사람은 앞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위험 부담을 안지만 장사를 한 사람과는 달리, 그죠? 모험을 두려워하는 안전제일주의, 아주 이 소심한 종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또 큰 잘못이 뭐예요? 고의로 이 재능을 묵혀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투자하여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무시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너무 수동적이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맞았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겼고요, 결국 지옥행으로 갔어요. 그죠? 지옥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도표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입으로 설명드린 이 부분은 아주 주옥 같은 주석을 제가 그대로 읊혀드렸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니고요, 어디 딴 데 돌아다니는 말 아니고요, 우리 다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절대로 안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진취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아무도 안 넘어가시네요.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달란트 비유의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야 결국 100%의 충성과 100% 2배의 결실과 이 주인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착하고 충성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야, 우리가 그 칭찬 드리려고 지금까지 온갖 수모, 핍박 다 감내해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소심하게,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죠, 어리석게, 자기 받은 달란트 묵혀두고 고의로 그것도 있는 거 알면서 두려워하고,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도 확 뺏어버려가지고 지옥 영벌에 쳐넣으신대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기독교의 원리,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와 지금 이게 하나라도 맞아요? 이 설명이? 말이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말이 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되게. 자, 처음 오늘 봤던 본문 14절과 15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자,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잘 보세요. 이 맡겼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조건을 높게 걸고 적어도 100% 이상의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맡기셨어요. 이거 너희 거야. 너희가 잘 해봐. 내가 주는 선물이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거든. 네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 내가 그만큼 너에게 준다. 난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네 인생에 계획이 있단다.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격적인 관계의 표현이 바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사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의 이 자본주의적 이 상식에 따라 장사? 투자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열일했다는 거네. 그래서 성과와 이윤을 남겼다는 거네 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지, 사실 처음에 주인은 그냥 맡긴 거예요. 투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열일해서 이윤 100% 이상은 남겨야 돼 라는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아주 선하시고 인격적인 주인의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6, 17, 18절은 이 종들이 했던 행동, 외형적인 행동의 반응을 설명한 거예요.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랬는지 가서 땅에 파고 묻어두었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 이면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19절 보면, 자,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어요. 자, 주인이 결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죠. 장사했고 결산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과 보고구나. 아까 말대로 하면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성적 순위 매기는 거구나. 이윤을 계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비교 경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을 설명드렸지만 사실 주인의 마음은 어떠냐면 주인은 종들의 어려움을 아세요. 이 죄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 힘들게 각박하게 살면서 그들의 수고하고 노고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잘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어떤 경우건 간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천국 잔치로 초대해주길 원하세요. 이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나요? 그 아름다웠던 원형의 모습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기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 20절과 21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착하고 충성된 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착하고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올바르고 정직한 이라는 뜻이에요. 착하고라는 말의 뜻이 투자처를 분명히 아는, 시세에 밝고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이런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가 뭐라고요? 올바르고 정직하다,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했잖아요. 충성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 어떤 사람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착하게 살아낸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자, 이거를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그분의 계획이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분의 계획과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착하게 올바르고 올곧게 살아야겠구나, 그 삶이 사라지는 자들,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끌어올려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일해 주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진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상태, 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제가 처음에 기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처녀. 우리는 당연히 기름의 유무, 달란트 비유, 남겼나 못 남겼냐, 진취적이냐 소극적이냐, 자,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그 모습으로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인을 신뢰하게 되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다루며 살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신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신관의 죄적인 원리라면 그 죄인들이 바라보는 신은 항상 악덕업조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들은 다 염라대왕이고 저승사자라니까요. 도깨비예요. 뭔가 우리한테 죄송합니다, 뿔가먹을 게 없나, 빼내먹을 게 없나, 그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쳐버리고 말이지, 병 주고 말이지. 그래서 제사하고 굿하면 그러면 그때 떡 하나 주고, 그러나 또 하나의 올무를 놓아버리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죄적인 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셨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20절 말씀,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가 남아졌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주도 면밀한 계획,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종목을 파악하는 능력, 신용과 성실성, 진취성, 창조성, 생산적인 태도, 최선의 노력, 이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죠. 또 그분의 실수가 없으신 계획과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삶이 뭐라고요? 20절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맞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님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맞아, 너무 감사하네. 내가 베풀면서 살아봐야겠다. 그게 20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어감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강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 중반부였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흔히들 우리가 잘 아는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익부 빈익빈. 24절 말씀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설명드렸듯이 죄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신관을 보여주는 설명이에요. 그죠? 얼마나 잔인하고 야비하고요, 혹독하고 착취를 하고 비인격적이까지 해요. 제가 아까 저승사자 염라대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한 수 더 하는 것 같아요. 악덕업주 그 자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워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개념이라고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자 혹은 신, 하나님,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두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일반적인 죄적인 관점으로 보는 신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넘어갑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주인이 종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 죄인의 논리를 따지고 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알았느냐? 나는 그런 존재다 아니다? 주인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알았느냐? 죄인은 그렇게 알지?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논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만약에 네 논리대로 해보자. 만약에 네 말이 맞다면 27절, 그러면 네가 받았으면 네가 땅에 묻을 게 아니라 저기 은행에 좀 갖다 놓지. 한 달란트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난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임금 10만 원이라고 치면 수억이에요, 수억. 아시겠어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게 뭐 적게 받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엄청난 걸 맡기셨어요. 자, 그 돈 받았으면 네 논리대로 하자면, 내가 그런 악덕업주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두지 그랬냐.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왜 무식하게 땅에 묻어놨어. 네 논리 그 말도 안 돼. 틀린 논리야 라고 지적해 주시는 주인이에요. 죄인의 인식과 죄인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적해주고 계신 거죠. 자, 보세요. 이어지는 주인의 설명입니다. 우리를 가장 마음 어렵게 하는 장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이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잘 아는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100% 이상의 이윤을 남겨주지 못한 이들을 처벌하시는 장면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설정을 보셔야 됩니다. 죄인, 죄된 관점으로, 죄된 인식으로 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자기 자신의 죄적인 논리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논리를 깨뜨려 주시고, 자, 보세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무슨 설명이 있냐면, 이 죄적인 시스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대로, 죄적인 원리로, 죄적인 방법으로 살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걔네들이 이윤 못 얻어왔기 때문에 쫓아내서 걔들은 지옥불에 쳐넣을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었던 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로서 신을 오해하고 신을 왜곡하고 신이 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무지하여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은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에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됩니까? 정반대죠. 은혜의 원리에는 없는 자들을 더 돌보시고, 죽어있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잘 사는 자들은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배웠던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자는 더 얻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 말은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이 주인의 언급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면서 신기한 장면이 또 나와요. 자,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것을 주인이 다시 회수하든지, 원래 자기 거니까 회수해 가지든지, 아니면 뭐 얘는 이제 쓸모없나 보다 하고 용도 폐기하시든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다시 주세요. 이걸 받은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싸! 남은 것까지 싹 끌고 왔네. 이야, 2배 했는데 보너스까지 받았구나.
이랬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는 복음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잃어버린 영혼이 놓친 한 달란트를 받은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데? 나는 뭘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지? 아닙니다, 주님. 송구합니다, 제가. 오히려 저도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야 하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저 어둠 속에 이를 갈며 내버림을 당한 저 사람들을 이제 저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악덕업주처럼 이 이윤 하나도 남기지 못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속에 사는 이 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도된 우리는 정말로 악하고 게으르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긍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던 열처녀의 비유와 아주 동일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한 세트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처녀 중에 슬기로웠던 5처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습니까? 안 나눠줬어요. 슬기로운 자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의 기름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의 혼인잔치를 맞이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변하면 과실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신랑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높은 기준을 채우느라 스스로 애쓰고 안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워진 먼저 그 지혜를 받은 우리는 그 미련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또한 동일하게 이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저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겨서 세상 속에서 죄적인 그 원리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두 비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면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고달파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 정말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충성되었다고, 내가 더 큰 일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악하고 게을러서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메시지를 왜곡하여 그 주인과 동행할 수 없는 자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제 점점 더 마무리해 갑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깊게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죄적인 원리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도 주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